아버지와 아들이 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만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깨우라고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에 아들이 혼잣말로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답니다. 잠은 자기가 들게 해놓고서 나보고 깨우래.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역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버지가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코를 골면서 말입니다.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오보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깨우세요. 어쩐 일인지 아들은 깨우지 않습니다. 이에 다시 묻습니다. 왜 깨우지 않으세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깨우지 말라고 저에게 10불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미있으라고 누가 지어낸 것이겠지만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그날의 예배에 있어서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게 되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 은혜를 받으십니까? 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습니까? 말씀 도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배꼽을 잡고 한참을 웃으면 은혜 받으신 것인지요? 아니면 눈물이 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눈시울이 적시어지면 은혜를 받은 것인지요? 저는 은혜를 받았다고 인사하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으신 건가? 그래서 꼭 이렇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은혜 받으셨다고요? 정말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경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공기와 햇빛 같은 것은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으로서 많이 웃고 또 많이 울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히 매우 크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과 결단이 주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필두로 해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총 13권의 서신 모두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 인사하였습니다. 은혜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평강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는 평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지십니까? 한번 그러한 때가 있었다면 그때를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문제였던 적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때문에 감사했을 때에는 그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일도 척척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설거지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히려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만은 꼭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었던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시체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시체가 노력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시체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이 며칠 전에 개막했습니다. 17일간의 장정으로 온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이 실력을 겨룬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의 메달은 노력과 실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종교화돼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속신앙이고 샤머니즘이고 사이비 이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양일을 바쳐야 네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성을 더 바쳐야 된다. 지성이 모자르다. 지극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율법을 따지자면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정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이에 당황한 아이가 울먹이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교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그 아이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정직한 아이거든요. 할 말을 잃은 목사님께서 부장 장로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장로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더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안 했다고 울먹이고 교사 선생님은 아마도 그 말이 맞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기왕 무너진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누가 그랬는지를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은혜롭게 교회가 물어주십시다. 제가 절반은 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올바로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큰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을 죽여주신, 그것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두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고 또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사람이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메모해서 붙여놓고 가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혼자 집에 계셨던 여자 집사님께서 마침 목욕을 하고 있었던 중인데 초인종을 누가 자꾸 눌러서 부랴부랴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고 나가보니 메모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메모해서 목사님께 전해드렸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 재미있으라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사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을 담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준비가 되면 그때 받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안 됩니다. 때를 놓칩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혜는 언제 받아야 한다고요?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늘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으며 영생이 있으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십시다.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